1월 달에는 우리 중고등부 할렐루야 찬양대가 디아스포라가 많아가지고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온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은 숫자로 라인업을 만들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갔다도 들어와서도 이렇게 찬양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특하지요? 우리 아이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우리 헌신 예배를 우리 재직들이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명강사를 모셔서 우리 수련회를 하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수련회를 잘 하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 집으로서 기본 자세 이런 걸 좀 제대로 가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개인이 우리 재직들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1절하고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니까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엉터리 절제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1절, 2절의 얘기입니다.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이 밝히 얘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표현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후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일에, 여기 후일은 무슨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머지않아, 잠시 후에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에는 우리가 본 그 본문의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절에서 나오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뜨거운 불에 달군 그 쇠꼬챙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노예들한테 도장 찍는 거 혹시 영화로 보셨습니까? 그 노예 표시를 가슴에 찍든지 뭐 어디 찍거든요. 그거 확 찍는 어떤 사람 얼굴이 찍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찍히면 그 찍힌 자리에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나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심이 죽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외식한다는 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따는 것. 분명히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둘이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막 네가 내 거 가져갔잖아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봤어요. 그 사람 거를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추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에 나서서 당신이 감췄잖아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똑같이 이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한테 네가 가져갔잖아 라고 얘기하는 여기 외식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아주 질이 나쁜 거짓말을 여기 외식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을 떠났어요.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안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요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동물들 얘기를 좀 많이 봅니다. 동물의 세계가 참 재미있더구만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동안 몰랐던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요,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자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코끼리 뭐 거대한 동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너는 아냐? 동물이 언제가 제일 위험한 순간인지. 누굽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 양집사님 맞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 사자도요, 혼자 있으면 자기보다도 힘이 약한 다른 짐승들의 표적이 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힘이 세고 이빨 세고 막 무서워가지고 혼자 있어도 웬만한 건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무리해서 이탈하는 건 그건 죽음하고 직결되는 얘기다. 사자라 해도 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요, 무리로 떼지어 있으면 사자들이 함부로 사냥을 못합니다. 얼룩말, 우리 생각에는 얼룩말이 사자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세요. 사자한테 게임이 안 돼요. 뭐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때리면 깨갈 수도 있는. 근데요, 얼룩말들이 떼지어 무려 모여 있잖아요. 사자들이 한 5-6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사냥하기가 힘듭니다. 뭉쳐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 짐승들이 움직이는 그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영역, 영적인 것, 우리가 사는 삶하고도 결코 무관하지 않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떠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뛰쳐나온 영혼은 그건 바로 사단의 사냥 표적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뛰쳐나간 그 사람은 그 즉시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어도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노립니다.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뛰쳐나오나? 어떤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뛰쳐나오나? 뛰쳐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 내적인 문제의 상황, 내 밖에 있는 외적인 상황, 그것이 딱 만나서 저거는 내 표적이다. 사단의 표적이 되는 기가 막힌 계기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떠나 있는 이 사람들, 사단의 표적이 되고 미혹하는 영, 그리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가 나옵니까? 혼인하는 것과 음식이 나옵니다. 아니, 결혼하고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 금욕적인 생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 금욕적인 생활도 안 하고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동의 못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혼인을 금한다는데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1900년 이상쯤 전에 2세기죠. 100년이 넘어간 시기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만 참이라고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온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이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육체로 온 예수님은 헛개비야, 환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감옥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감옥 생활이야. 여기는 잠시 유배원 자리야. 육체를 그래서 학대합니다. 결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성적인 금욕뿐만 아니고 다른 먹는 것,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절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금욕주의자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싶을 만큼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혼인과 음식에 관한 얘기.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이 금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는 누가 낳습니까? 에?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노인이 되면 다음 세대는 누가 연금을 더 부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위배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원리에도 위배되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남자하고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인 금지. 누구 마음대로 혼인을 금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한 것들, 하나님이 역겹다고 얘기하는 일들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합법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누리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럼 우리 중에는 또 머리가 또 잘못 돌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랑이 없는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불합리하고 엉뚱한 일에 우리 아이들을 다 노출시켜놓고 나는 잘했다, 사랑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저도 둘밖에 안 낳긴 했지만 최소한 둘은 낳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됩니다. 아니 둘이 결혼했는데 둘도 안 낳으면 어쩌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야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요즘 뭘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입시 보는 아이들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저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서울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거 깜짝 놀랐네요. 우리 산청 인구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줄어들어서 너무 줄어들면 더 이상 줄어들 데가 없는데 하나 인구가 조금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산청이 공기가 좋잖아요. 물이 좋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삽니다. 마천에 저쪽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래 집 많이 지고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난 시골에 살고 싶어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몸 아픈 사람들이 여기와 내려와서 사는 덕분에 인구가 조금 줄지 않고 최근에 약간 늘었다 줄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그게 제일 좋은 전도라고. 부모가 신앙의 모습 잘 보여주고 그 아이가 다른 데 견물지 않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똑같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 뒤를 잘 따라오는 거. 여러분, 다니엘 같은 그런 소년들이, 그런 소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가정들에 줄줄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음식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어. 야, 그런 거 입에도 대면 안 돼. 넌 왜 그런 거 먹냐? 손가락처럼. 왜 그런 걸 먹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는 뭐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올 것을 성령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낮에 밥 많이 먹고 약간 졸려가지고 졸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요 온갖 부정한 고기,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잔뜩 싸가지고 그냥 기름이 좔좔 흐르게 잔뜩 싸가지고 베드로 앞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거 뭐냐고? 그건 보고 먹으라고 갖고 온 거야. 먹어라. 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먹고 먹어야 된다고 한 것만 먹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독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먹어라. 내가 만든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독을 마셔도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가릴 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막 부스럼이 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돼지고기가요 간을 재생하는데 제일 좋은 고기랍니다. 소고기 먹고 간 재생 안 됩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간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욕심내서 과식만 안 하면 됩니다. 음식에 절제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욕심대로가 아니고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그만.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음식에 대해서 본문에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말씀드리면 다 괜찮은데요. 피째 먹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공예를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것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 괜찮은데 피채 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채 먹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익혀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날 것으로 먹어도 되는 것들은 피가 다 빠진 상태에서 날 것으로 드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은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탐욕스럽게 먹지 않는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건강,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을 때, 사례비도 아주 조금 받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다 교육전도사고 받는 사례도 너무 뻔하고 그것 가지고 생활도 안 되는데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울 방법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걸 돕겠습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들 중에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학교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점심을 안 먹어요. 점심 식사값이 얼마였냐지 그때 15년 전이니까 학교에서 2,000원, 2,100원, 처음에 1,800원 하다가 좀 올라서 2,100원 그렇게 주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권 사가지고. 근데 그 2,100원을 한 2달인가를 밥을 안 먹고 계속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전도사님 개척할 때 헌금으로 그분 도와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절제가 왜 필요합니까? 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 끼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게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절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경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애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건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착한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경건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반대가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쓴 곳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경건이 서로 대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렸어요. 이걸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버리고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경건에 갑니까? 못 갑니까? 경건에 못 가는 겁니다. 이걸 버리면 경건,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경건하고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경건과 이 허탄한 신화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서로 반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기 초에 등장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주장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지금은 인권을 가장한 온갖 혼합주의, 정치적인 올바른 그런 프레임이지. 요즘 TV에도 그렇고 강의 듣다 보면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 쉬워진 그 프레임이 우리 교회도 어지럽게 만들고 신앙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신앙은 끝없는 훈련이고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스스로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경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오늘 본문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원리가 5절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남겨주시고 그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교회의 직원, 재직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직원인 재직을 의미합니다. 황존 집분자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절제와 경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일종의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도사들이 도 닦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한데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다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냐? 무건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보속, 이걸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의롭다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 위에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햇빛 아래에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육체는 치고 내 영혼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음식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먹고 나는 채식만 먹어, 뭐 이런 분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 보면 약간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약간 유익이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대단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 대단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 동그란 기둥 위에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 앉아가 가부좌 틀고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한 것이요. 그 흉내도 못 나고 흉내 내기도 쉽지만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또 나는 죄인이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가 뭐 실수한 게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했다. 내가 무릎팍이 다 까지고 누가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걸 봤다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나는 그런 거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건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게 바로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감히 그걸 재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잖아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생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약속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집에서 있어야 되는 존재, 일할 때가 있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에게 이 땅의 일을 문제는 해결하시고 필요는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드리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직원인 재직된 자로서 이런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인정하고 행하는 이유, 그 분명한 목적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 처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선 처리에 대한 걸 처음 운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운전을 언제 처음 배웠냐면 27살에 처음 운전을 배웠습니다. 27살에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제가 운전을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시동이 자꾸 꺼져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 무면허 운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운전 연수를 조금 받았어요. 운전은 잘하대요. 무면허라도. 그래서 이게 시동 안 꺼뜨리는 법. 또 한 번은 우리 막내 동생이 제 옆에 탁 앉아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아십니까? 형, 운전할 때 너무 앞에 보면 안 돼. 이게 너무 코앞에 보면 안 돼. 그러면 차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약간 앞쪽을 한 100m 이상 앞에 되면 차가 가는 저 앞에를 그 길이 이렇게 그 계속 바뀌는 그 자리를 쳐다보면 차가 안 흔들리고 똑바로 갈 수 있다. 제가 왜 시선 얘기를 드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러고 살면 하나님의 눈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거 왜 이래? 또 이렇게 왔다. 갈 직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앞부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걸어가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인 여러분들 그리고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의 교훈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음이요? 무슨 복음? 내가 복음. 성경을 찾아보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내가 복음은 없어요. 누가 복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드세요. 내가 복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말씀,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사셔서 매일매일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재직 수련의 강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나는 생초교회의 재직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생초교회의 재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오신 재직들 중에 여러분이 생초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면 눈을 다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약 15%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5%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한 20%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80%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책임지고 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교회의 재직들 중에 적어도 재직들 중에 한 15%, 저는 분명히 어제 그분들 말고도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부끄러웠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손을 안 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손을 안 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초교회의 재직, 내가 생초교회 담임 목사,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이거 될 만큼 뭘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부심이 있느냐? 그 자부심의 근원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초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행복함,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기를